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꺾고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또 종려주일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로 보아서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한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결단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은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나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살아온 생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는 이 생각,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부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이 사탄의 농간, 이 사탄의 속임수, 절대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면 내가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사기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불과 얼마 살지 못하는데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곧 죽게 되는데 내가 부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나서 결혼해야죠. 병을 고치고 나서 돈을 벌든지 해야지. 이것은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도 내가 병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고도 낮고 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가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멸시천대를 당하든 내가 출세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게 불행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흉악한 살인범이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떳떳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불행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자기의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의 창조주를, 내 근본, 내 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무 밑에 가서 상 차려놓고 아버지, 아버지, 바위 앞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뭐냐? 10원 주면 내 예수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게 인간의 자신의 불행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잘 나가는 의사분이, 40대 의사가 아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티켓 갖고 계셔야 합니다. 티켓이 있어야 영국 가고 미국 가듯이 천국도 티켓 갖고 계셔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느니 차로 내 주먹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더래요. 난데없이 중풍에 걸리게 되고요, 40대에 중풍에 걸려 자빠졌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고치려고, 후에는 독일까지 가서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혈을 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 제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갔더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예수 믿느니 내 주먹 믿으라고 했다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하더래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은 귀한 줄 알아요. 술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는 줄은 모르고, 술 한 잔 귀한 줄 알고 그 술 한 잔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 줄 알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창조자, 그거를 모르는 게, 이런 바보 멍텅구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하고 미련하고 불행 속에 갇혀 사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세상을 얼마나 얻었느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늘을 얼마나 얻었느냐에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은요,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건세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왜 불행한지 아냐? 네가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 좋은 것들, 그 재미있는 것들, 그 찬란하고 현란한 것들, 그건 네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속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소중한 하늘을 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왜 멸시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거부하고 하늘을 잃어버렸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23장을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질고를 지셨다, 슬픔을 당하셨다, 징벌을 받으셨다,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다, 찔렸다, 상했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으셨다. 이런 듣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고통과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한 이 말들 속에 숨겨진 진짜 고통, 그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채찍, 그 십자가, 그 대못, 그 상함을,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주님의 고통과 그 고난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이 아픔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냥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였다, 이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말을 들어도, 십자가의 찬양을 불러도 눈은 반짝반짝 그리고 정신은 맹성맹성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인 가운데 그 연세 드신 집사님 네 분의 아들이 그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어디 떨어졌느냐, 그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이 톱니바퀴 있잖아요. 이 톱니바퀴 안에 그대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씹혀 들어가서 그냥 사람이 형체를 잃어버리고 튕겨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네 분은 다른 말은 몰라도
톱니바퀴 이런 말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이 철철 흐르고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왜요?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그냥 씹혀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단어를 들을 때 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여러분 꿈틀거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십자가형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바로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맨 마지막 순서죠. 처음 순서는 채찍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당시 사용하던 채찍 끝에는 납조각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리면 휘가 마서 살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면 그 납조각이, 그 뼈 조각이 살을 뜯어내고 뼈를 꺾어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지 채찍 맞다가 죽는 죄인들이 굉장히 맞다가 너무 아파져 그냥 절도하면서 피 흘려 죽는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30, 40, 50도를 올라가잖아요. 그 뜨거운 날씨에 채찍에 맞은 상처는 바로 진물이 흐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몸에는 불덩어리와 같은 열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자신이 못 박힐 2m가 넘는 그 십자가 나무를 끌고 사형 장소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형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고통의 형태인 것입니다.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허워드 네츠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쏟으며 통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또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늘어져 팽창함으로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숨쉬기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움직여야만 숨을 쉬는데 매달려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숨 쉴 수 없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수가 이 정세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하여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면 이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실림으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상가상입니다. 매달려 있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손은 찢어지고 근육이 당겨져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쉬자고 발을 치켜 올리니 못 박힌 발의 상처가 말할 수 없이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6시간 동안이나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0시, 11시, 12시 12시에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우리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고 1시, 2시, 3시까지 매달려 계시다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6시간 동안 인간의 극한 상황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 부요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사시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너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겪으시고 고통받으시면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무슨 그분이 죄가 있거나 그분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님의 눈물, 주님의 고통, 주님의 그 떨림,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아파했던 죽음은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사망하셨습니다. 왜냐? 죄의 삭선,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죠, 뭐라고 말해? 뻔뻔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뒷짐지고 뻔뻔스럽게 무슨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저 예수는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냐,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며 매를 당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가혹한 형벌을 당했던 고통 중에 신음하는 고난의 종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부로 잣대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입니다. 간혹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 새끼들 내비두고 일찍 죽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우유병 빨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 남겨놓고 부모가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요. 예. 이별의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이별의 그 고통.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 보고 싶다고 또 울고. 예.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장 오면 그 어린 자식들은 지 엄마가 죽고 지 아버지가 죽어도 울지 않습니다. 지 엄마, 지 아빠 관 옆에서 장난치고 시득거리고 놀고 있어요. 지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칭칭거리고 투정하는 것과 다른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집사님이 톱니바퀴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하고 2000년에 죽은 그분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죽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데 죽는 예수를 보고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냐, 이렇게 욕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니놈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 우리가 이 자식 이렇게 길러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려고 하잖아요. 뭐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많이 못 배워서 자식 마음에 다 맞게는 못 해주지만 정말로 자식 키워보려고 살려보려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 당하고 수치당해도 다 참고 그렇게 길러냅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 앉혀놓고 야 앉아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당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받다, 기억해라, 적어. 이런 부모 있습니까?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도요, 커서 지 자식들한테 그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정신 번쩍 드는, 그래야 효자 노릇하지. 주님이 왜 그 아픔 속에서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저 사람 잘못 고스란히 덮어서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떠세요? 잠이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재판하신 분들, 내가 잘못한 건데 재판에 패소하고 돈만 시건드려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잠이 와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받는 무리들을 보고 탓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이 뭘 알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앞에서 반드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나름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아주 굉장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고난을 한 번에 겪으시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 이유, 그 우리를 위한 주님, 주님이 위했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인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무슨 가치가 있고 쓸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든지 돈을 쓰든지 내 관심을 가지든지 내 정성을 들이든지 가치 측정의 저울에 달아보고 측정이 되면 시간도 그 사람에게 쓰고 돈도 주고 정성도 기울이는 겁니다. 죽는 거는 택도 없고. 여러분 범죄자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 강호순이 이런 인간도 아닌 그런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왜 시간을 내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까?
그런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잖아요. 하지 말아라고 좀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심리학에 보면 하라 그러면 뭐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면 더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상한 궤변이나 늘어놓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도 한두 번이지 하지 말라고 자꾸 하고 하라는데 너무 안 해봐요. 자식도 정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대신해서 죽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장애자를 사랑해서 내가 도움 베풀 수 있지요.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라는 건 하겠는데 원수와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살아라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철천지 원수하고 같이 살아라. 이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원수를 위해서 네가 죽어줄 수 있니? 라고 물을 때는 사람 까무러 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죽인 철천지 원수겠다고 생각해봐요. 내 남편 죽이고 내 아내 죽인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그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돈 쓰라고 해도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고.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대신해서 어떤 어머니는 대신 죽어줄 수 있죠. 남편 위해서 죽어주는 잘 만난 배우자는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순국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 죽인 원수,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꺼이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뜻깊은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새롭게 더듬어 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로 다 사랑한다고. 이 뚫어진 입으로 사랑하면 다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건 전부 사기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들어갈 때 금은머리 파 뿌리듯 그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지금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이 인간이 사기치고 있나? 말로만 다 떼어려. 원하는 걸 안 해주네. 원하는 걸 안 해줘. 자기 좋은 것만 죽으라고 하네. 자기 좋으면 다 좋은 줄 아네. 여러분 사랑은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콤한 요거에 다 속아서 전부 다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맡기고
결혼식장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결혼식장 음악이 뭐래요? 또 써갔네, 또 써갔네. 그래서 그 음악이 퍼지는 그걸 또 모르고, 예? 좋다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이렇게 되면 뭐 고난주간 특별 뭐 기도한다 이러면 또 특별 기도에 오는구나. 또 골치 아프네. 또 목사님 전화 오겠네. 눈동자 한 번은 찍어야지. 이렇게.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막 크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증명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6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나의 죄 너의 죄와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묻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죄인인 줄 아시고도 조금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온갖 죄악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도 나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품으신 나의 사랑 주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영혼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 부모가 죽었는데도 왜 죽었는지 모르고 장난치고 시시덕거리는 그 어린 새끼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로 십자가 그 단어 한마디만 들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정수리에서 400조장 6부 발끝까지 온몸으로 느끼며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내가 거하게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전부 다 하시고도 나를